이 복된 대강절기에 우리를 찾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게 만나시고 사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잠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아멘. 정확한 표준이 되는 자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길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는 이 신체를 가지고 길이를 재던 척근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할 때 한치는 이 손가락 한 마디입니다. 사극 보시면은 어느 안전이라고 새치혀를 놀리느냐 막 그러잖아요. 새치는 손가락 이 세 마디 길이, 그러니까 혀 길이를 그 정도로 본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은 보통 사람 키 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길 낭떠러지, 이거는 이제 1000명 사람의 키 높이니까 꽤 높은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런 쉬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 척은 팔뚝길이니까 삼척은 3개의 팔뚝길이입니다. 1m도 안 되는 꼬마 아이도 아는데 당신은 모르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 사이즈로 재잖아요. foot, feet 이렇게요. 자, 이런 잡다한 지식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 몸을 가지고 잰 길이 단위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뼘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하는 탄식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뼘은 잘 아시잖아요. 손 넓이,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그 길이. 이 구약 도량형에서는 가장 짧은 길이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짧다 얘기할 때 이 한 뼘이다 이렇게 8cm에서 한 1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일생이 엄청 짧다는 거죠. 이어지는 5절 후반부 보시면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처지는 분위기죠. 이 시편 39편은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짧음 그리고 허무함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시편을 창세기 47장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하는 장면을 해석할 때 사용했고요. 영국 성공회 그 기도서에 보시면 이 시편 39편을 장례식 때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성경 1절 위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시편에 대해서. 여두둔이라는 사람, 여두둔은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슬퍼서 애가 혹은 탄식시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부릅니다.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중으로 보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정도가 될 때까지도 확실하게 누구를 후계자 삼아서 왕자리를 넘겨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후계자 행사를 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는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힘이 빠져갈 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도 많이 했을 거예요. 노인네가 욕심이 끝이 없다느니, 그죠? 저렇게 늙어서도 왕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느니,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권력 다툼하고 있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늙은 다윗에게 신하들이 뭘 하느냐면 전국에서 수소문해가지고 젊은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이 품에 안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따뜻하도록. 국가적 영웅이었잖아요, 한때는. 근데 결국은 몸 하나 못 가누는 연약한 노인이 된 거예요. 참 초라해 보이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애들도 많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초라하고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근데 이제 본인도 그거를 왜 느끼지 못했겠어요? 그 인생의 덧없음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 보시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억울해도 참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 못하고 참고 있으니까. 3절이에요. 열받아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속이 뒤틀리고 우라가 치밀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 겸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6절 보시면요.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6절 후반부를 메시지 성경은요,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인생은 한 뼘, 고작 10cm, 전성기조차도 그저 입김에 날아가는 그냥 허무한, 그러다 못하고 막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기까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메시지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 또 성경이 그렇듯, 복음이 그렇잖아요. 반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시편 39편을 가지고 창세기 47장을 해석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47장에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그러고 끝나던가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왔나요? 아니요. 그 장면의 절정은 야곱이 바로 앞에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요, 그 자리를 나오면서 또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에 있어요. 바로는 당시 제일 강대국의 1인자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한 수 위인 거죠. 이런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더 높은 어른이 되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부요조보다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부요조, 조상은 아버지 이삭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뜻하는 건데,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한테 훈련받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영국 성공의 기도서의 장례식 때 이 시편 39편을 읽고 묵상할 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절망이네요. 그러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자, 오늘 우리 시편도 보세요. 7절 주목해 보실까요? 7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반전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개역 성경은 그러므로를 뺐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공동 번역은 그러니로 해놨어요. 그러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그러므로,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한 뼘이다. 그러므로.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돌아보니 다 허사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내 몸이라. 그러므로. 늙어 힘 빠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 자식들은 어떻게든 내 것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 왕 될 사람에게 줄을 잘 설까 궁리하는 이런 못 볼 꼴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뭐요? 그러므로 뒤에 무엇이 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그러므로 절망이다, 다 끝났네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렵다,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쾌락이나 쫓다가 죽자, 즐기다 살자, 뭐 죽자 그러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깊은 인생의 허무함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소망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 뵌 적이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죽음에는 평안함이 있고요, 미소가 있고요, 그래요. 목사로 그런 장면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인데, 그것만 봐도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저렇게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고요. 그러므로 뭐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 바로 이 그러므로 뒤에 오는 판단과 결론이 우리 삶 전체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기서 내려집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 절망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택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맞출 것입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일생이 이게 한 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그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 보지 못한 사람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에 관해서 그 인생과 관련해서 깊은 통찰력이 생기는 성숙함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허망함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그러므로의 다음에 오는 빈칸을 잘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상황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덧없음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는 그 허무함을 발판 삼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을 부정하고 그 의를 무시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아니면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누구나 한 번은 딱 그 절망의 순간, 허무함의 순간에 도달할 터인데 그때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전도서의 교훈도 똑같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도 인간이 왜 이 헛된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결국에는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인생의 허물을 말한 것도 절망 중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의 필요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의 허무함의 근거와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사람이 죽게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뭐죠? 죄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구합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11절에 고백해요. 죄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움은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되고 참으로 허무할 뿐이라고요. 한 절 되돌아가서 10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본인이 치러야 된다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는 우리를 버리려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의 징계였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여기 눈길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그 눈길을 이렇게 보지 말고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진노의 눈길, 이것을 잠시 멈춰달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그래서 이거를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냥 이렇게 아예 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 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가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끝난 거예요.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조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이루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 그러합니다. 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혹 누가 계시다면,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근거했던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 땐 그럴 때 불평할 수밖에 없죠. 절망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는 다릅니다. 한 뼘 길이 인생, 이 땅에서 살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 영생,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고 죽음이 죽었으니 이제는 죄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한 뼘 인생은 여러분 영원과 연결됩니다. 그 관점에서 인생의 길이를 다시 재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면 그래서 덧없음이나 허무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짧은 한 뼘의 삶이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뼘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한 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특권의 시간입니다. 이 한 뼘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어서 그 생명을 이웃에게 베푸고 나누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 한 뼘은 천국을 지금 이 땅에 끌어내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혹 고생하고 힘들게 산다 해도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 뼘 길이 인생이잖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근데 그러므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사랑의 손길 체험도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분,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중반을 지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인생이 한 뼘 길이라는 말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은데 인생이 짧다? 이건 뭐 와닿지도 않고 머리로는 인정은 돼도 가슴으로 믿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힘들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해서는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하고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순간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진, 연봉입니까? 내 집 마련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다 나쁜 것들 아니죠. 아니요, 귀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면 언젠가 다윗처럼 그냥 다 헛되다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도 기쁘고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감사하고 오르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그것들에 있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 있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중장년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셨을 거예요. 경력도 쌓았고 재산도 좀 모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도 꾸렸을 것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이제 조금 심하게 와닿기 시작할걸요.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어느새 내가 이 나이가 되었네. 자녀들은 크고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동창회에 가면 옛날 그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단가? 이러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요양원 가나? 여러분, 그때요. 그 쌓은 것들, 경력, 재산, 명예, 관계, 건강, 역시 다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의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의 전환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더 많이 쌓아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만 여전히 공허하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오늘 시편의 다윗의 한탄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 정말 한 뼘이었잖아요. 한순간이었어요. 어제 같았는데 어느새 70, 80, 90이 됐네. 자녀들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이민 와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했듯이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평생 모은 재산, 자녀들이 잘 나누어 가져서 그거 발판 삼아서 잘 살면 그것도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아니면 그거 가지고 혹 아이들이 싸울까, 이름 좀 날렸던 것도 금방 여러분 잊혀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거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소리 내서요, 그러므로를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것도 안 하실 것 같지만 숙제예요.
그런 딱 자각, 그런 허망함, 절망에 딱 다다랐을 때 그러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 뼘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로 얻은 구원, 이것만은 시간이 지나도 빗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이것은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한 줄로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한 뼘 길이 인생의 허물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수록 오직 주님께만 소망두는 참된 인생이 열린다. 예.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 인생이 귀한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냥 한 뼘이고 한 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요 여러분, 그 한 뼘 인생을 영원과 영생과 연결해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 노래 아시나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여도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힘내서 살아갈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같아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뒤에 올바른 고백을 채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에 허무함이나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므로 절망이다, 그러므로 이제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 어려운 상황이나 실망스러운 가운데 계시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절망의 그 상황, 그것 넘어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어 맡겨드리는, 그렇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뼘 길이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다시 측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뼘 길이 인생이죠. 그 인생이 그냥 헛되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영생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짧은 한 뼘 길이 인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근거해서 격려받으시고 용기 내시고 담대해지시고 힘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특권의 시간이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전성기 주신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짧고만 인생 속에서 그러므로 내 손을 주님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지했던 것들을 마냥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 뼘 길이에 불과하고 전성기조차도 한낱 이긴 것 같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짧고 허무한 인상 속에서도 그러므로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을 주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있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서 거두시고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그러므로를 세상적인 결론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채워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죄사함 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죽음 너머의 영생의 약속된 백성답게 두려움과 절망 대신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